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도 운전하실 때나 이렇게 발걸음 조심하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데 이 후서를 쓴 목적은 먼저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그 쓴 목적이 온전히 이렇게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편지를 써서 다시 재강조를 하고 다시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보완하는 차원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성도들의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수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 복음에서 참 복음으로 이탈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의 재림 분명히 있죠.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주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있을 일인데 분명히 분명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 재림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지식이 없으면 거짓에 미혹이 되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재림이기도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 꼭 붙잡아야 할 기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허릿하게 가지고 있거나 분명하게 가지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고 현실을 떠나고 비현실적으로 살면서 뭔가 다른 일에 열중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일만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처럼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무너지고 그러면서 삶은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림과 관련해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재림은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인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등을 돌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자들이 있고 난 이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뒤에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오는데 반드시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신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뒤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임박성을 느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함만 느끼고 제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그렇지 않고 배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자들이 먼저 있게 된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자가 나타나서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자가 있고 난 뒤에 주의 재림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 그때서야 주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구나. 12시가 되기 전에 5분 전이구나. 1, 2분 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경성하며 깨어있는 건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도 이와 관련해서 역시 기록해주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난 뒤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뒤에야 주님께서 오시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의 임박성을 자각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0년도 3월 6일자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50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20명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돼 있는 흰 백마 탄 자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도 사이비 이단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성취하는 자기다.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흰 백마를 탄 자다. 요한계시록의 성취자다. 말하는 자들이 지금도 버짓이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들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나름의 순서를 알려주고 절차라 그래야 될까요? 어떠한 때를 알려주는데 배교하는 자들이 있기 전에,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3절을 시작하기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사람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지만 귀신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현상을 보든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든지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에 그 어떤 경우라도 절대 미혹되지 말 것을 신신당부를 해줘요. 심지어는 그 당시는 바울이 한 말과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그 바울의 친필이라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권위적이었는데, 심지어는 바울이 했던 말, 바울이 편지 쓴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말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내 이름으로 편지가 도달했거나 내 이름으로 주의 재림이 언젠가 같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 날짜는 누구만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인데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징조를 기록해 주고 있죠. 전쟁이 많아지고 이렇게 싸움이 많아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함께 그런 징조와 함께 뚜렷하게 알려주는 것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다만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집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밤중이 될지 닭울 때일지 새벽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성경이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예요. 나머지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여지의 것들이 참 많아요.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뒤에야 반드시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좀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종이 주인에게 맡은 일을 할 때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맡은 일을 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그것에 충실하면서 잠을 자야 할 때는 잠을 자고 밥을 먹어야 할 때는 밥을 먹고 노동을 해야 할 때는 노동을 하면서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 깨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활을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정주부의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은 깨어 있는 거예요. 직장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올라간다든지 산에 올라간다든지 금식을 하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인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만 말을 해요.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과도 연관이 있죠. 너희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주의 재림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보다가 살림살이를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직장인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삶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재림 준비는 언제 합니까?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직장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지켜야 할 믿음생활 잘 지키는 것. 다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생활을, 사생활, 일상의 생활을 해내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은 언제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상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재림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정리가 되지 못하고 질서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반드시 주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정말 우주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종말론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